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덕행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는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불선이라는 이제 개념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선과 불선을 이해한 다음에 불선을 버리고 이제 선을 개발하는, 이게 이제 수행의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게 가장 간단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선불선이라는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선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일으켰을 때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괴로움에서 빠져서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마음을 불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 불선의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고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탐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탐욕과 그 탐욕의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일으키는 어리석음,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괴로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그것이 없는 마음, 그냥 뭐 선한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이런 어리석음이 없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겠죠. 그런 마음 상태가 이제 선한 마음이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 이게 수행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성제라고 하는 것에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해 놓은 게 가래인데, 이 가래가 있으면 가래가 이제 집착이고 탐욕이죠. 그거에 반작용인 성냄이 일어나고, 이 가래는 또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은 이제 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속적인 몸으로 이야기하면 병에 걸린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상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게 선한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없는 상태를 선한 마음이라고 하고, 그 마음 상태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이제 수행의 요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는 것과 실제로 이제 실천해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이거를 실천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행하는 거,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불선을 버린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수행적인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바르게 정진하는 거, 정진이라는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통 네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난 이제 불선을 버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예방하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선은 계속 이어지게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을 이제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불선한 마음을 버리는 게 하나의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개발하는,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 불선한 마음이 버려졌다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일어난 불선이 버려졌다, 이거는 여러분이 병에 걸렸다가 이제 병이 치유됐다, 일시적으로 이제 병이 좀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탐진치에 좀 오염됐다, 그 오염된 상태가 일시적으로 해소된 거,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정상화된 상태다. 보통은 우리 마음이 좀 그 탐욕이나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마음이 왜곡되고 좀 꼬이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없어져서 마음이 되게 정상화되고 건강한 상태로 된 그런 상태를 회복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불선한 마음이 버려진 이 불선은 버려지면 이런 이제 마음이 이런 정상화된다, 이제 좀 건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뭔가 치유를 막 해요. 병에 좋은 약을 쓰거나 노력을 해서 이제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졌으면 그 건강해진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건강한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위를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불선한 마음이 버려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하고 이 상태만 가만히 있느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불선한 마음이 버려진 상태가 우리가 좀 마음이 되게 고요해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막 계속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에 시달리다 병이 낫게 되면 몸이 되게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낫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통 삼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마음이 좀 고요해지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해도 거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정상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좀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냥 우리가 가만히 마음이 편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행동, 주변에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 건강한 마음 상태로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일으키느냐, 이런 게 또 아주 중요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한쪽은 마음이 좀 병든 거에서 벗어나서 좀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거라면, 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활용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게 이제 선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 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해서 어찌 보면 이제 번뇌가 없어진 삼매의 상태에서 그냥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마음을 아주 고귀하게, 기존에 우리가 욕망이나 성냄에 물들었을 때 나타나지 않은 마음 상태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쓰면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수행에서는 두 가지의 형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선을 적극적으로 일으킨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것을 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제 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으키다 보면 불선 자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불선한 마음은 일단은 수행의 프로세스가,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제 좀 오염이 되고 좀 병이 들면 그 병든 걸 치유한 다음에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이 활용하는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지혜와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상황 판단도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이기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타인과 남에게 공동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자기를 자기만 잘났다고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을 좀 낮출 줄 알고 겸손하면서 남을 이렇게 배려하고 존중하는, 타인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항상 내 이익만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그것이 타인의 행복에 해치거나 타인을 괴롭게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같은 범주로 놓고 생각하는, 이게 이제 자애심이죠. 그래서 자애와 연민,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거는 들어주려고 하고, 또 타인이 뭔가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고 상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무주상이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상을 내지 않고 선행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익한 마음이 우리 마음이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가 버려진 그 상태, 그러니까 불선한 마음이 버려진 그 상태도 되게 선한 마음 상태고 되게 훌륭하지만, 이 상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또 선을 행하는 이것이
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굳이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그 이야기가 바로 보살행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승불교가 기반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뭔가 우리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리는 것도 이제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을 계속 일으킴으로써 그런 불선한 마음도 예방하고 선한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나의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처님이 하신 행동, 부처님께서 살아가신 방식,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거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보살행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덕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살행은 사실 대승불교에만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 이제 초기 불교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보살행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부파불교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방불교에도 이 보살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보살행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잘 해놓은 거는 오히려 남방불교에서 이 주석서나 이런 데 보면 훨씬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위나 이런 것들은 남방불교에 국한되는 게 대승불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방불교에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하고의 그 차이를 구분하는 그 근본은 이제 보살행을 얼마나 하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구분되거든요. 부처님 같은 분은 이제 오랜 세월 보살행을 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공덕을 다 쌓은 다음에 이제 부처님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셔서 이제 법을 설하신 분이고, 근데 그냥 일반 아라한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처님이 나셨을 때 그냥 부처님을 법문을 듣고 바로 이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하고 아라한은 깨달음의 경지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데, 그 공덕의 측면에 있어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그 폭이라든가 넓이, 이런 거라든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덕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런 게 다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면 공덕행의 차이에 따라서, 보살행의 차이에 따라서 기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번뇌를 소멸해서, 그러니까 이 불선한 마음,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게 결국은 이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깨달음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개발해서 그 번뇌를 완전히 소멸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깨달음의 지혜가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쉽게 얻어지는 거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깨달음의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좀 더, 마음의 뭐 땅으로 비유하면 우리 마음의 땅이 척박한 땅에다가 이런 수행을 하면은 그 수행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땅이 정말 비옥해지고 정말 이렇게 거름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잘 가꾸어서 마음의 땅이 비옥하다면 거기는 이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금방 자라서, 그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수행이라고 하면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삼매를 닦거나 또 뭐 위파사나를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가장 이제 수행에서 메인이 되고 결국은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근데 이런 수행을 이제 뒷받침해주는 그런 수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되는 것들은 또 그것만 가지고는 좀 쉽지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땅도, 우리 땅이 이제 저 앞에 요번에 그
채따숩 가꾸기를 하면서 땅을 파내서 흙을 이제 좀 다르게 교환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옛날에 여기가 논밭이었는데요. 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 땅이 너무 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걷어냈거든요. 다 걷어내고 이제 하다 보니까 땅이 좀 척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토양은 다 걷어내고 이제 집안을 튼튼한 데 지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나무가 어떤 데는 나무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땅이 이게 이제 영양가도 부족하고 비옥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돌도 많고 이러니까 뿌리가 잘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땅도 좀 하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나무가 기분인지 몰라도 며칠밖에 안 됐는데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음의 땅에도, 이 마음의 땅이 진짜 비옥해졌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수행의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의 열매가 아주 빨리 맺고 이제 제대로 맺을 수 있는데, 마음 겉으로 이제 이렇게 수행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되게 이렇게 뭔가 넉넉하지 못하고 여유 있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수행한다는 상만 자꾸 커지면서 실제로 이게 수행의 향상은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도 모든 그 공부, 학문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기초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을 때 그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기초가 약하면 이게 무너지게 돼 있고, 이 집안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수행에서도 이런 이제 기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마음을, 기초를 많이 닦으면서 우리 마음이 비옥해지고 우리 마음의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야 여기에 이 통찰지나 삼매라는 이런 씨앗을 뿌렸을 때 그것이 빨리 열매를 맺어서 아주 훌륭하게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뭐 보살행위라는 말보다는 경전에 이제 우리가 초기 경전에 주로 공덕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덕이 되는 행, 뭐 공덕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공덕은 빨리어로 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행을 많이 하는 거. 이게 이제 공덕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많이 행하다 보면 그 공덕이 쌓이면서, 그런 공덕이 많아져야 아까 말했듯이 우리 마음의 땅이 비옥해진다. 물론 이제 수행도 많이 하면은 마음의 땅이 비옥해지죠. 근데 그 수행이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아무리 이제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기가, 이 마음의 땅에, 마음에 이제 이런 공덕이 많아고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잘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뭔가 수행을 하는데도 뭔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덕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미얀마 있을 때 그런 거를 한 번 적이 있어요. 어떤 스님이 수행하다 수행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한 1년 동안 그 스님들 다니는 길에 그 낙엽 쓰는 거를 한 적이 있어요. 계속 그 주변에 또 그 청소하고 이런 거를 한 1년 가까이 하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자기 마음이 얼마나 또 이렇게 좀 간절하고 순수해지겠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스님이 또 수행의 성과가 좋아가지고 되게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이런 것도 제가 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덕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제 가벼이 생각할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삼매와 지혜를 닦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런 것만이 수행이 아니라 이런 수행을 뒷받침해주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좋은, 결국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수행을 했을 때 오는 효능감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 수행을 했을 때 정말 좋다, 기쁘다, 뭔가 달라지는 기존에 내가 삶과 다른 거를 느꼈을 때 그 수행의 재미도 느끼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이거 수행을 뭐 삼매라고 호흡이라고 하는데 막 해보니까 막 자꾸 짜증만 났고 수행의 진보도 없고 이러면 재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오는 즐거움도 당연히 그렇지만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신심을 가진다거나 보시행을 한다거나 계를 잘 지킨다거나 일상 속에서 불자로서 갖춰야 될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지키고 그런 거를 실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 굉장히 뭐랄까 선을 행했을 때 이런 즐거움과 행복 그런 만족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즉각 느낄 수 있게 하는 수행은 또 사람에 따라서는 수행을 통해서 오는 그런 행복감 이런 거는 금방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서 또는 이제 약간 욕심이 앞서서 그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간단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공덕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실천도 쉽고 실천을 하면 바로바로 이제 그런 선한 마음, 이런 선한 마음의 공덕을 우리가 스스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선을 실천하니까 나에게 정말 마음도 행복해지고 또 이렇게 해보다 보면 뭔가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리고 이런 것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이런 거구나, 선업의 공덕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끼다 보면 수행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신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덕행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이제 우리가 수행에서 공덕행이라는 건 선행을 해야 되는데 선이라고 선행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선행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선행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그런 확신이 없이 어떻게 선행을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뭔가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이제 선을 실천하는 그거의 이제 기본 중에 하나가 삼보에 대한 신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이 설한 이 가르침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성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에 따라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저희들처럼 출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출가도 하게 되고 출가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출가는 안 하더라도 세속에 있으면서도 이런 선을 개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삶에도 엄청난 이익이 있고 내가 앞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토대가 된다. 이런 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이 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이 나심으로써 법을 설했고 그 법을 설함으로써 또 성가가 형성이 됐고 그죠? 그 성가가 형성되면서 이제 또 그 따르는 제가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사부대중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그죠? 한 거의 27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런 법이 된 거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 되어 있다. 부처님이 일단 나셨고 또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출가한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성가는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은 그런 문화가 좀 사라졌지만 탁발을 하라 그랬단 말이죠.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탁발을 밖에 나가서 이제 걸식을 해서 먹고 이제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이 출가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제가자들의 외호가 꼭 필요한 그런 삶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자들의 외호가 없이 이게 출가자들의 삶은 성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제가자들의 외호를 받아서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함으로써 또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해서 번뇌가 최대한 많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성자가 되면 그 출가자에게 공양이나 그 외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양 보시를 하거나 뭔가 이제 거처를 보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한 공덕이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죠. 그런 공덕의 힘으로 또 그분들이 잘 살고 복락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인연이 또 나중에 정말 이렇게 출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 더 수행을 깊이 하는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가지는 것이 사실 공덕을 쌓는 것의 제일 기반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라기보다 불교에서 말하는 건 부처님이라는 분이 나셔서 부처님께서 이제 살아가면 이 우리에게 설해 준 건 그거잖아요.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이런 거를 이제 명확히 설하신 거니까 그거를 듣고 아, 저 가르침은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저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살면 나도 부처님과 같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른다기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하면 자기가 출가를 할 수도 있고 출가를 못 한다면은 또 이런 출가한 성가를 이제 외워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또 여러 가지 공덕을 많이 짓게 되고 또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은 게으르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으면서 이 사실 제가자들이 힘들게 구한 이런 필수품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그러면서 열심히 수행해서 그걸 이제 높은 수행력을 통해서 이제 법으로서 보실 때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이제 사부대중이 서로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성가가 잘 어떻게 보면 청정 성가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덕행의 제일 기본은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보시행이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제가 분들의 어떤 그런 보시가 기반이 되고 그 보시를 받아서 살아가는 게 이제 성가고 또 그런 걸 떠나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행을 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윤회를 해야 되잖아요. 이 윤회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살아가면서 복이 부족해서 당장 막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고 주변에 되게 안 좋은 인연들과 자꾸 이렇게 얽히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집니다. 주변이 너무 이게 복잡하게 얽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 태어났을 때 필수품이 잘 안 구해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도 복을 많이 지으면 그게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할 때도 일도 잘 풀리고 또 다음 생에 그게 일종의 우리가 다음에 살아갈 때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는 토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보살행을 할 때 가장 많이 실천한 게 이 보시행입니다. 10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살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보시행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실천하면서 쉽게 우리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요. 금방 내가 이거 해주니 이거 하면서 바로바로 그 행복해지고 만족감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죠. 세속에서도 보면 기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했을 때 그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마음이 이렇게 만족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만약에 뭐 하고 나서 뭔가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시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선한 마음의 그런 유익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준다. 일단은 있잖아요. 아무리 출가자들이나 뭐 누구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생명체에게 중요한 건 생계인데 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 필수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의식주 이런 필수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잘 안 구해지면 걸어오는 생활고라고 하는 게 인간이 또 생명체가 겪는 고통 중에서 정말 큰 고통에 해당합니다. 큰 괴로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풍족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공덕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바로 보시행이고 또 이건 수행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뭔가 내 거를 거머쥐고 인색함 내가 남과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인색함을 버리는데 내가 실제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보시 행위잖아요. 이건 실제로 그 보시라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욕망이나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워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뭔가 소중한 걸 보시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화를 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보시행이 공덕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 이런 보시는 단순히 우리 여기서 오늘 같이 여러분들이 많은 대중이 모였을 때 여기에 또 스님들이나 이런 사부 대중을 위해서 공양 보시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며칠 전부터 여기 와서 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원활하게 잘 되고, 또 도량에 이제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도량에 청소를 한다거나 또 부족한 거 이렇게 메꾸고, 이렇게 또 공양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능 보시죠. 봉사 같은 경우 몸으로서 하는 보시 행해야 해당하겠죠. 그죠? 이런 봉사 같은 거, 그리고 또 선언에서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기가 재능이 있을 때 그런 사진을 찍어준다거나, 또는 이렇게 여기 필요한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능을 보시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공덕행위다. 이게 이제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두 번째 이제 한 것은 아까 우리가 이제 5계를 받았는데, 계를 잘 지키는 거,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공덕을 쌓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계라는 거는 다 뭐하고 관계냐, 우리가 마음으로 악을 행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이게 아란이 되기 전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러 행하는 거 아니라도 내가 이제 번뇌가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는 수는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번뇌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은 더 거친 형태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런 번뇌가 있더라도, 불선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거, 이거는 되게 또 큰 의미가 있겠죠. 그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억지로 참는 것도 있지만 더 앞서서 말을 조금 더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자애롭게 하려고 하고, 또 거짓말 안 하고 되게 진실되게 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 험담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남 뒷담화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안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을 되게 존중하고, 남을 막 무시하고, 아니 너 그것도 왜 못하냐 막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면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이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 그 앉아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거는 내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면은 그렇게 당연히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바뀌지 않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내 마음의 변화를 또 이끌어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막 처음에는 약간은 가식적으로, 그죠?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되게 친절하게 말하려고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진짜 마음도 그렇게 변하는 걸 느낄 수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를 잘 지키는 것도 살생을 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고 사실 이 5가지 계 중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것만 잘 지켜도 세상이 진짜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그죠? 요즘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걸 너무 쉽게 한단 말이죠. 무조건 거짓말을 해서 막 우겨가지고 그걸 덮으면 그 거짓말이 무마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막 거짓말을 그냥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계를 어기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런 계를 어기지 않고 좀 바르게 말을 하는 거를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거칠게 막 말을 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함부로 욕설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 이런 걸 멈추고 좀 자애롭게 말하고, 진실, 또 거짓말 안 하고 진실을 말하는 거죠. 사실을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자기 이익에 되면 막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안 좋습니다. 그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겉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내가 이 죄를 덮고 내가 잘못한 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게 돼 있고,
이 자기가 지은 업이 일시적으로는 무마될지 몰라도 그게 결국은 영원히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로 인한 가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거를 이해하면 이제 남에게 좀 그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것도 멈추고, 또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요, 내 앞에서 누구를 험담하면은 그 사람은 또 딴 데 가서도 나를 험담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남의 험담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런 말은 부메랑처럼 돌아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듣는 데서 이제 나를 욕했다 하면 그 말이 이래 돌아서 결국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랬을 땐 그 인간관계에서 되게 큰 금이 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말을 바르게 하는 것 자체가 팔정도의 바른 말, 바른 행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업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계를 철저히 지키는 존재가 절대로 어기지 않는 존재가 되면은 그게 바로 수다원입니다.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정도로 바뀌지 않으면 때로는 자기 감정에 동요돼서 바르지 않은 말, 바르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 정도 되는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이더라도 이런 말로서 거짓말이나 거친 말이나 또는 이간질 하는 말이라든가 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존재가 수다원입니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삼보에 대한 믿음,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지금 계를 어기지 않는 거, 이것만 해도 수다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는 것 자체가 수다원이 되기 위한 뭐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토대를 만드는 거고, 이게 이런 공덕이 충분히 쌓여야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삼매도 닦고 이제 그 삼매를 기반으로 깨달음도 얻고 할 때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의 땅이 비옥해져야 그런 열매가 잘 맺는 거지. 평소에 이 수행은 수행이고 앉아서 할 땐 되게 거룩해 보이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그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수행과 현실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괴리가 생기지 않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공덕을 쌓는 아주 좋은 그 실천이 바로 보시, 그 다음에 신심을 잘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보시행하는 거, 계를, 삼보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보시, 계,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스님들로 말하면 출가자들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250개로 이제 설해놓고 3위 같은 경우는 10개로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자들의 계는 제가자들이 불자로서 제가자라면 이거는 어기지 마라. 그러니까 적어도 술 같은 거 좀 가급적이 마시지 말고 또 거짓말 하지 말고 그리고 주지 않은 거 함부로 남이 주지 않은 걸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살생이라는 건 그냥 남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남에게 위협을 하거나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위협 주는 행동, 남의 고통을 주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그런 것만 잘해도 사실 세속에서만 봐도 저 사람 인격자다, 그죠? 인품이 좋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게 바로 이제 공덕행을 실천하는 이게 아주 사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공덕행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이런 워낙 보살행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절에 이래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보시행이라든가 또 이런 공덕을 쌓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이 잘 되는데 우리나라에 초기 불교가 들어오면서는 주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수행 위주로 처음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원래 그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도 이런 보시나 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토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신도분들도 잘 돼 있고
제가 그 미얀마에 있을 때도 어떤 한 10살쯤 되는 애가 내가 그 이제 사는 꾸띠가 약간 산 중턱에 있었는데 그 보면 거기서 계속 그 계단 스님들이 올라가는 계단에 뭔가 이제 그게 있으면 빗자루 가져와서 계속 썰거든요. 썰다가 스님들이 지나가면 옆으로 한 곁에 서서 그 슬리퍼 이거 벗고 맨발로 서서 이렇게 합장하고 있다가 스님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서 또 썰고 이러거든요. 그런 문화가 사실은 그 사회 전반에 정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탁발을 하면은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탁발을 할 때도 보면 한 서너 살 된 애를 이렇게 안고 와서 사탕이나 이런 걸 애한테 지어주면서 스님들 그 이제 보시하는 그 바루에다 하나씩 직접 넣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란 친구들이 얼마나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자로서의 심성이라든가 그죠? 그런 게 어떻게 그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거하고 그렇게 정말 그런 것이 잘 토대가 돼 있는 사람들하고 이게 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벌써 마음이 되게 잘 닦여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행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 사마타 위파사나 뭐 이런 삼매지혜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수행한다는 상만 높아지면서 아주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될 이런 공덕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소홀히 하기 쉽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초기불교나 남방 수행에서도 되게 튼튼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서 원래 그런 게 특히 남방은 계도 잘 지키고 그죠? 보시나 이런 것도 되게 잘 그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이런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걸 통해서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기초적인 이런 공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공덕을 쌓는 거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거는 또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은 좀 결과가 일어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는 공덕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바로 행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주고 뭐 말 한마디 잘해주고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만 내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그런 기초를 잘 닦아가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다.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여러분 이건 이 일하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누루타 존자라고 이제 수행 너무 열심히 하다 눈이 먼 분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천안통이 생겨서 뭐 별 아무런 문제는 없어. 천안통이 생겼다고 이런 물건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을 끼려고 하니까 바늘을 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스님들은 이제 떨어지면 옷을 끼워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바늘 좀 누가 끼워줄 수 없냐 했더니까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누구라 그래요? 부처님이라잖아요. 부처님이 그 평생 그 보살행을 하는 내내 그렇게 많은 보시행을 하고도 그런 복지할 기회가 생기니까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 부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왜 부처님은 뭐 그만큼 지었으면 됐지 뭐 이런 것까지 합니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물으니까 아니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계속 세세생생 나는 복 짓는 거에 나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냥 나는 그게 이미 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하면서 잘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감각 기능도 잘 단속하고 또 소욕 지속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은 것보다도 자기가 가진 거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내가 지금 가진 거는 크게 뭐 내 사는데 지장 없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보고 상대적 박탈을 하면 이렇게 살 필요 없다 이거죠. 자기의 조건에 맞는 그런 거에 소욕 지속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알아차림 항상 이런 기반 공덕행의 기반 속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삼매도 닦고 지혜도 닦고 이렇게 해 나가면은 그 수행은 좀 더 이제 힘을 받고 그래서 이 사실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그게 잘못하면은 그
이 알아차림에서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공덕행이 충분히 잘 닦이고 공덕이 충분히 이제 잘 쌓이고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뭐 선행의 종류는 많잖아요, 그죠? 그런 선행을 많이 쌓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좌선이나 극기 수행이나 일상 수행 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을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이런 공덕행을 많이 쌓음으로써 이제 우리 마음이 이미 그 뭐랄까 번뇌가 평소에 그런 거친 번뇌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이제 뭐 공덕행을 많이 하다 보면 거친 번뇌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은 수행에도 훨씬 더 쉽게 앉아 있어도, 그러니까 앉아서 있어도 크게 번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런 내가 수행을 하면서 오는 그런 이제 기쁨, 선행을 했을 때 오는 기쁨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제가 뭐 사마타 이제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우리가 수행의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계속 씨앗을 뿌려서 매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알아차림의 기본은 어떤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해로우면 버리고 유익하면 개발하면서 그거를 계속 키워나가는 게, 이게 선을 실천하는 가장 고급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걸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비옥하면 비옥할수록 이 결과가 잘 일어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마음을 비옥하게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덕행이라는 거. 그런 공덕행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공덕행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 마음을 되게 이제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게 나중에 이제 선정, 삼매를 닦으면서 선정에도 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뭐 또 다른 행사 진행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